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성격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슬그머니 드러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아내를 암으로 잃고 난 후에 그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픔 가운데 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두운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놀랍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기도한 끝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결국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변치 않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믿음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든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점점 거세졌어요. 배는 위태로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노를 열심히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상황은 어려워졌어요. 배에 물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몰위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빠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라고 한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해서 간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내가 말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왜 바람은 심하게 불고 왜 광풍이 부는 것일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인생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어요.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했던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나쁜 짓 못된 짓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더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세상과 적절하게 섞이지 아니하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주님처럼 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분명히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정결하게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항상 평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광풍이 불기 전에 배가 순풍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미 잠이 드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 피곤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루 종일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너무나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전심을 다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가 광풍으로 침몰할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하루 24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광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 하고 배에 물이 가득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컨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강행군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강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한 시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같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곤히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이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는 광풍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봤는데,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나아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급박하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을 2번이나 연달아 불러 세우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살려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물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붙잡아 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광풍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과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 주님은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가 뒤집혀 침몰할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평안함을 보여주실 수 있던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 있으면 그들도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광풍이 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환경들,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허사예요, 허사.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 바로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 장애물을 물리쳐 주셨지요.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광풍은 큰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에게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울고 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난리를 치지만 주님에게는 이거는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물가 자주 오르잖아요. 환율도 자꾸 오르고 금리는 자꾸 내려가고. 여러분, 마트에 우리 자매님들 가면요, 뭐 살려고 하면 어이구 이게 또 이렇게 올랐네, 금값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려고 하다가 에휴 다음에 사지 하고 놔두고 오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한밤중에 소란이 나서 분명히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시는 거예요. 계시죠? 네. 뉴스를 보니까 마트에 햇반과 라면이 동이 났다는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마트로 달려가신 분 계세요? 네.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미사일, 뭐 전투기 넘어오고 막 이럴 때 동이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참 우리가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 참 우리가 답답해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완벽하시고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신뢰하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리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광풍이 불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함께 했던 제자들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문제였어요.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에 있었지만 평안함이 없었어요. 아니, 광풍이 불잖아요. 어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마음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는 예수님보다 그 광풍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광풍을 잠잠케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아니, 뭘 얘기를 할 때 들을 수 있어야지 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깨워서 노를 저으면 더 빨리 나가지 않을까? 빨리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노를 더 우리보다 빨리 젓겠지, 모태처럼. 그래서 빨리 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찬잔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아니, 그런다고 바람이 뭐 귀가 있어요? 이거 듣겠습니까? 바다가 그런다고 잔잔해질까요?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바운더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바람과 바다 잔잔케 하는 거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덮칠 것 같은 파도처럼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악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광풍을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저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침몰시키려는 바닷물을 열심히 퍼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근심할 바에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평안함은 주님께 있기에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며 주님, 제 믿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믿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